6월 19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세상의 교만과 헛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골로새서도 그렇죠. 골로새서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또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속으면 안 되죠. 자기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어찌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성도는 어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삶의 모든 것들에서 말씀과 예수님께 근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하는 근원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동기가 되는 것들 혹은 원리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인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거기까지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다른 철학이나 소위 말하는 좋은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 하죠.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구분하여서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성도들의 그러한 삶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의 속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말일 텐데요. 복잡한 영지주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 사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기에 혹은 그것이 더 옳은 것처럼 보이기에 또 그것들이 나의 유익과 평안을 보장해 주는 듯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가려 합니다. 물론 그런 소금의 밑바닥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불신이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가치관을 말씀과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충만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죠. 주님은 모든 세상 철학의 기초가 되십니다.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심으로 세상의 철학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의 가치관을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수님께 근거를 둔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죠. 그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면서 성도가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할례를 언급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는 표지이죠.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 이 할례의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 할례 의식을 통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 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 할례의 표지를 가지고 있을 수 없죠. 더구나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전통적인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않은 영적인 할례를 언급합니다. 사실 할례는 구별되었다는 표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는 증명이죠.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 영적으로 구별된 표지,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세례를 언급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선언하죠. 세례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 자들이죠. 성도가 구원받은 원인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인 할례라면 세례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할례와 세례를 언급함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가 되었고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통치자여 권세를 잡은 자인 사탄이 고소하여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죄의 증서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찢으심으로 사탄의 통치와 권세로부터 성도를 건지셨다고 선언하죠. 사탄은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 결박하고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가 성도들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보다 뛰어나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잠시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탄도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죠. 주님은 십자가의 승리로 그 모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따라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원리와
나의 가치관을 모두 바꾸어야 하죠. 세상의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되고 또한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받은 바 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말씀에 두고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례와 할례를 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과 연결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은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할례와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철학이, 세상에 미혹하는 속임수가 우리를 결코 현혹하고 이길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상황 속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 그 삶을 살아내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과 은혜를 능력을 얻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